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의 감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의 감탄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자신의 출신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위배하자 내놓은 계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증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며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출신에서 오는 부족함을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왕으로서의 명목을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남유다 사람들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완전히 유린당하게 되었는데 헤롯은 이런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하여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의도가 무엇일까? 자신이 스룹바벨보다 더 뛰어나고 심지어는 이 솔로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부족함을 만회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는 과도하게 확장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내면, 영적인 부분의 부족함을 이런 것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 우리 내면의 부족함을, 그런 갈증을 이런 외면을 꾸미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 증축 공사는 BC 20년부터 시작하여 AD 64년에 완공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이 성전 증축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는 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리까?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중에 그 제자가 이런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 구절의 의미를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확인한 것은 때가 되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럼에도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 교만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 농담처럼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그런 소리였죠. 근데 실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진정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하시더라도 그들은 달라지거나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완고한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완고함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비유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그 상징이었고, 더불어 그 안에서 볼 것 없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성전, 헤롯 성전, 그 외형만 번지르한 그 성전이 바로 유대의 영적 상태의 비유적인 어떤 상징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은 성전을 두고 나가시는 중에 예수님의 한 제자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리까? 예수님은 이 문제 많은 성전에서 나가시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전을 보지 않습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건축 자재가 뭐랄까요, 좋은 것, 그런 것만 좋은 성전이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보니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3장 2절의 상황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다 무너질 거다, 성전이. 지금 이 상황,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웅장한 성전이고 너무나 멋진 성전인데 어떻게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예수께 이 말씀을 듣고 심란해진 예수님의 그 코어 그룹들이, 제자들 중에서도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여쭙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며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부터 나오는 징조들이 무엇이냐고 여쭤보고 있는 건데, 그 징조들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징조들의 각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징조들의 정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그 수많은 징조들은 어떤 한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정점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 정점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은 다른 어떤 징조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개포교회가 파괴된다?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은 몰라도 그래, 뭐 과거니까. 과거 스룹바벨 성전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증축하고 있는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헤롯이 증축한 성전은 완공된 지 6년 만에 AD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던 이 성전이 실제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망연자실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역사는 말해주죠.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 정말 성전이 무너졌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찾아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십니다. 베드로도 그의 편지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대할 때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계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또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인자가 올 때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징조들만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가늠하고 분석하고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그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이때니까 지금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그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전은 파괴될 수 있어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성전이 파괴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전처럼 여기는 그 어떤 신앙의 견고한 외형적인 형상, 신앙생활에서 보여지는 어떤 것들,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그것,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물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기도가 마음을 찢는 참된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계셔야 할 그 거룩한 처소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들어 쓰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성전이 무너질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에 취해서 혹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외형적인 제사들에 안심하면서 우리의 성전은 문제가 없다, 우리의 예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전, 즉 건물이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2차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회개가 그 성전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 참된 것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 건물의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건물이 우리의 예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성전이라는 건물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도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기근과 질병, 전쟁, 가족과 이웃들과 그 모든 관계가 붕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미혹시키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무너지게 되며 그 모든 결과는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더불어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와해되는 그 외형적인 현상에 우리가 마음을 요동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게 왜 무너졌지? 이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이 범했던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하면서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음은 고된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날이 저물 때는 오후 6시에서 9시, 밤중은 오후 9시에서 12시, 닭이 울 때는 오전 12시에서 3시, 그리고 새벽은 오전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런 시간 속에서 더 잠을 자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과 37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게 어렵지만,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잠들게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면서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그저 그때가 가까이 왔다 정도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죄와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장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죄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겁니다. 그렇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면 예수님께서 증거하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본문에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하시는데 잠을 자는 것은 뭡니까? 반대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징조 혹은 어떤 기한, 어떤 날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점점 깨어있음이 힘들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보다 밤이 어렵고 밤보다 달기 올 때가 어렵고 달기 올 때보다 새벽에 깨어있는 것이 어렵듯이 우리의 깨어있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가 오고 있어요. 더불어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성전,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가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외형인 무언가가 부서지고 불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아닙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외형적인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다 사라집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모든 그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멈출 수 있어요. 그거 언제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때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게 뭐 보장이 있습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닥치면 이 건물이 뭐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무너진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그친다는 거, 멈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있음. 죄와 사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요. 야, 거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거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어? 이제 그만해. 이제 못해. 이렇게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기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기한에,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막 떠들어댈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밤이 깊고 새벽이 다가와도 그렇게 잠들고 싶은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들게 합니다. 깨어 있게 하신 분은 성령이죠. 11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어있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듯이,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졌듯이, 헤롯 성전이 무너졌듯이 예수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십자가 보혈과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옵소서.